에베소서 1장 1절로 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에는 세 번역이 있고요. 우리 성경 말씀은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이루다에 오신 여러분을 마음 다해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의 섬김이 정승주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교회는 교회 이루다라고 하는 명칭으로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처음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었죠. 어떤 이름을 하면 좋을까? 고민의 과정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교회는 하나님의 열매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임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대로 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 이름으로 이름을 표현하려고 했는데, 그런 이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어떤 이름으로 하면 좋을까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성취됨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열매로, 결과로 교회가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런 내용들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무언가 이전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는 것이고, 그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면 우리는 이루어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우리가 자주 쓰고 오늘 찬송에도 나왔던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로 이어집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성도가 되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한 것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나간 날들에 하나님께 대한 여러 가지 헌신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성도가 된 이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열매들이지, 성도가 되기 위한 조건인가 뭔가 절차들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성도님? 그러니까 저는 믿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네, 믿는 마음, 그거 잘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주일날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심지어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 새벽 기도회까지 저는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저 성도 되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네, 그거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의 성도됨의 조건이나 근거가 아닙니다.
나는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도 된 거잖아요. 믿어서 된 거잖아요. 네, 맞는 이야기 같지만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성도님, 그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렇게 믿게 된 것 누가 믿게 해주신 것일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근거, 믿음의 조건, 믿음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이루심이라는 겁니다. 또 아까 질문 한 가지. 목사님, 저는 교회에 오는 행동을 했고요. 아직도 교회에 오지 않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 왔으니까 성도 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정말 귀한 발걸음이고 귀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은 성도된 결과이지 성도가 되는 조건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한 가지 질문을 다시 우리에게 던져보는 겁니다. 성도됨에 대해서 조건이 있다면 과연 지구상의 이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분리된 이 죄인들은 성도가 될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대답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또 성경의 대답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대답은 없다, 하나도 없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로 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고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 되었습니다. 이걸 기독교 전문 용어로 죄인이라고 해요. 죄인이라는 의미를 우리 성경의 초점 시간에 다시 한번 나눠볼 텐데요. 죄인 하면 우리는 내가 뭔 죄를 지었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죄인의 시작 자체가 내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것, 그게 죄인이다 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의미를 세상에서 법적 형사들이 쓰는 용어하고 기독교에서 쓰는 용어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죄인 세상에서 많이 쓰니까 그러면 무슨 마음이 많이 떠오를까요? 죄인 하면 저는 뉴스 보면은 그런 사람들 보이잖아요. 그러면 처음으로 드는 거, 아유 나쁜 놈,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런 이미지가. 그 이미지를 갖고 그대로 성경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내가 나쁜 놈인가? 이런 생각부터 들 이미지가 있는데, 성경에서의 죄인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죄의 종을 교회에서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기분 나빠하실 일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보면서 안타까워 하셔야 돼요. 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였지 라고 해요. 그 개념을 수요일날 새롭게 해나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과 같이 대한민국 이 천안 지역에 하나님의 성도가 있게 되었고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죄인이었는데 그런 자가 있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에베소 지역에도 하나님의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편지를 받는 자들이 에베소에 있는 신실한 자들, 또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에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두가 죽은 자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성도가 있네요. 신실한 자들이 있네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아니, 이것은 누가 이렇게 해낸 것일까? 이것은 누군가 이렇게 만들어내시고 이루어내신 주체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스스로 불가능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내용을 보면, 특히 구약에서 보면 죄인이 의인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가 그 표현 중에 하나로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스인이, 여기 세 번역을 우리 주보에 써드려봤는데요. 구스인이 뭐냐면 저기 에티오피아 사람, TV에서 보셨죠? 에티오피아 사람이 피부가 어때요? 굉장히 검었죠. 이 구스인이 피부를, 그리고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세 번역 읽어볼까요?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또 표범이 자기의 반점들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느냐? 없다죠. 제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표범 바리깡으로 이렇게 털을 밀은 사진을 봤는데, 밀고 나니까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민문일까요? 아니요. 피부 자체가 반점이 있어요. 그 검은색, 그 무늬, 땡땡이 무늬가 없는 거예요. 피부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죄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죄인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인류가 선을 행하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 그겁니다.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는 피부를 바꿀 거야, 그러면 스스로 그게 바뀌어지나요? 못하는 겁니다. 표범이 무늬가 있는데 그걸 다 지우고 빡빡 닦고 철 수세미로 팍팍 다 깎고 했다고 해봐요. 그럼 무늬가 지워질까요? 아니요. 털을 밀어도 전문이 그대로입니다. 그 DNA 세포가 뼛속부터 표범이기 때문에, 그 인류의 자체가 뼛속부터 죄의 종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죽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그걸 내가 스스로 깨우쳐서 알게 되고 나 스스로 살아나게 한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만들어낸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성도님 하고요. 그러면 주체자가 있는 거예요. 누가 했을까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누가 했대요? 대답하는 거죠. 네, 저는 아닙니다. 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지금도 살아계시사 역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어떤 뜻, 어떤 마음으로 쓰느냐,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라고 나옵니다. 에베소서는 여러분 신약에 있고요, 편지글의 형태입니다. 이 편지를 어디서 썼느냐 그러면 감옥에서, 옥중에서 썼다 해서 옥중편지, 옥중서신이라고도 불립니다. 그 글을 쓴 기록자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죠. 그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서두가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쓰는 사람의 이름을 밝힙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 글을 딱 시작하는 글을 보고 바울이
자기의 권위를 이렇게 강조하네? 자기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고 그러네? 하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쓰니까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의도로 썼다면 굳이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라고 밝히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토록 핍박하고 그토록 모르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고 했었고요, 율법에 능통한 자라고 했었고요,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하면서 열심을 내면서 했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하나님의 사도가 되려고 어떤 인식도 어떠한 자기의 뜻도 세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는 사도가 될 수 없었던 그때에 감격스럽게도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감격하면서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의도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반대로 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을 그때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사도로 삼아 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반대로라도 그렇게 열심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시고 세워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처음에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런 자가 무슨 사도냐고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그 스스로를, 자신도 그걸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이 되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성도라는 호칭, 이 호칭이 정말로 은혜가 가득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면 기도 순서에 정승주 성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저는 기도할 때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기도했습니다. 이 성도라는 말을 한자로 보면 성인 성, 성스러울 성, 뭔가 거룩할 성, 이런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원어로 보면요, 하기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깨끗하다, 훌륭하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관된 표현입니다. 즉 거룩하다라는 뜻인데요, 성경에서 의미하는 거룩은 카도시, 다른 말로 히브리어로 하면 카도시인데 이것은 분리된, 다른, 다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다르고 분리되었다, 구별되었다 라고 하면 뭐와 다르고 뭐와 구별되고 뭐와 새롭게 구별된 것일까요? 바로 죄와 구별되어 하나님에 속하였고 세상과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로 구별된 자,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진 자, 하나님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식 표현으로 하면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성도라는 단어를 어떠한 망설임도 없이 이 성도들에게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도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깨끗하고 성스럽고 신실한 자들에게만 이 편지를 썼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죄인된 습성, 죄의 이 버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어딜 가나 문제가 있죠. 여러분, 제가 1년간 교회를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큰 교회도 가보고 작은 교회도 가보고 아주 처음 시작하는 개척교회도 가보고 그랬는데요, 교회가 크면 큰 대로 큰 문제가 있고요, 작으면 작은 대로 또 큰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문제는 여기나 저기나 다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요, 있을 거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없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자들에게 성도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심지어요,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들이 엄청 많아요. 교회 안에 분열이 있고요, 당짓는 것이 있고요, 또 심지어 뭔가 도덕적 범죄를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성도라는 칭호를 사용합니다. 네, 이것을 자꾸 흔들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속한 자, 성도입니다. 저 이런 모습이 있는데요, 저 이런 허물이 있는데요, 저 이런 죄악들이 있는데요. 네,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네, 이런 일, 저런 연약함, 저런 허물, 이러한 문제, 저러한 악한 모습이 우리 모습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도이십니다. 제가 성도인가요?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 그런 분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성도입니다. 아직 자신이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성도이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도됨이 사람의 조건과 그 사도 바울의 행동과 그 수준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났듯이 저와 여러분의 성도됨도 우리의 모습 너머에서 선언하시는 하나님에게 근거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께서 성도 되었는데 그 성도에 대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은혜, 평강 이런 단어가 성경에 나오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방법이 은혜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증하시는 모습, 그 내용이 평강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강 있으시기를 원해서 은혜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세상에는 이런 방식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늘 조건적이고 늘 확보되지 않고 성취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 바라봐야 할 것, 뭔가 희망사양, 희망 고문, 바램들 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올 한 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성취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약속도 없고 보장도 없고 늘 말하는 거, 네가 하기에 달려있다, 네가 하는 거 봐서 해준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초장부터 확증하고 선포하고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왜 그렇게 하는 방식밖에 없냐면, 세상에서는 그걸 행할 책임자, 확증자가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평강의 사역, 그 은혜로 행하심을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 날까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확증하며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에게 은혜로 행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은 2절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아버지고요. 우리 아버지가 이 자리에도 계시는데, 아버지는 그런 거예요. 아버지는 책임이 있고 돌봐주고 도와주고 품어주고 풍성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성품,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그 죄악을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실을 새롭게 하지 못하기에 직접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그 책임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말을 신뢰할 수 있고 새 마음이 생겼고 성도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우리는 이제 신뢰할 수 있고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겼고 그래서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이 나오는 거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죠. 감격이고요. 찬송이 나오죠. 왜요? 받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제가 예전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바르게 잘 알지 못했을 때 제가 많이 쓰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는 거 봐서. 저 그 말 되게 많이 썼더라고요. 예전에 보니까. 누가 뭔가 저한테 요청해요. 그 사람은 궁핍해서 어려워서 그런 걸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일단 해봐, 하는 거 봐서, 이런 말들을 조건적으로 굉장히 많이 썼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그 지금 상황도 힘든데 그 조건을 받아들일 때 그게 복음으로 느껴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치사하고요. 조건적으로 그걸 또 행해내야 되나 하고 무거운 짐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렇게 제가 행했더라고요. 지난 날들을 회개하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시고 시작합니다. 그 복은 세상에 속한 것과 다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세상에서의 어떤 상태나 상황, 조건, 신분, 장소 그런 것에 국한되어서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 온유, 절제들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읊으면 그런 게 복이야? 돈이 복이지 라고 생각이 들고 어떤 조건적인 것이 충족되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이 드시거든. 뉴스나 세상의 소식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저는 번쩍번쩍 하늘의 신령한 복 받았음이 정말 감사함을 느낍니다. 극단적인 표현을 잘 안 쓰는 것이 좋지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여러분, 1조가 있으면 행복할까요? 네, 있으나 없으나 저는 행복한데요. 1조 가지고도 하나님의 이 복락이 없으면 불행하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음을 우리가 올 한 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이 뭔가, 그 복의 내용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4절에 보시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명망 있는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그럽니다. 아유, 저 사람 무슨 복이 있어가지고 저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나. 요즘은 또 금수저를 넘어서 아니 저런 무슨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났나. 부럽다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대상이, 그 부러움을 받아야 할 대상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금수저 저리 가라, 다이아몬드 수저 저리 가라, 퍼먹을 수저가 필요 없을 만큼 이미 택함받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신 하나님의 성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그 큰 복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받고 태어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들, 금수저 자식들은 그걸 잘 몰라요. 원래 그런 줄 알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아가야 돼요. 그 당사자들이 그걸 잘 모르더라는 것이 문제인데,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감격이 없더라는 것이 문제인데, 아,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정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잘 아이들은 모른다는 것이 문제인데, 그것은 복을 안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는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격을 회복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나갈 복을 살펴보는 일입니다. 자,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잘 안 오시니까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될 때에는 이런 방법을 써보면 좋습니다. 문맥을 이어갈 때, 또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잘 이해 안 될 때 반대말을 찾아보면 쉽게 이해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토끼, 어떤 글을 읽다가 어떤 사람이 말을 하다가 산토끼가 참 좋아 라고 말을 했다고 해보세요. 이 말만 딱 하면 어떤 의미로 저 산토끼라는 말을 했을까? 이게 구분이 잘 안 가죠. 자, 그러면 반대말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산토끼의 반대말 뭘까요? 네? 죽은 토끼.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죽은 토끼가 아니라 alive, 살아있는 토끼, 산토끼야 라고요. 그러면 산토끼라는 말이 명확해지죠. 자, 또 산토끼의 반대말 해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분은 이래요. 바다토끼. 바다에도 토끼가 사는데 바다에 사는 토끼가 아니라 산에 사는 마운틴 토끼라고요. 또 알카리성을 많이 먹은 알카리 토끼가 아니라 산성 성분을 지닌 산성 토끼입니다. 뭐 과학 논문지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반대말을 찾아보면 이 말이 뭔가를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의 표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성도 되었다 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이 뭘까요? 이걸 알면 우리가 정말 복되고 귀하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반대말 뭘까요? 아주 충격적입니다. 마귀의 자식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와요. 마귀의 자식. 또 다른 말로 죄의 종로를 타고 있더라 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마귀에게 속한 자이더라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섬찟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었고 죄의 종이었고 마귀에게 속해서 죄밖에 행할 수 없는 자였는데 뭐가 되었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감받은 하나님의 성도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복이,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알고 보면 정말로 천지차이고 세상이 뒤집힐 만한 복음이고 감격할 만한 사실인데, 그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감격하게 될 만큼 감사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그렇게 행하셨을까요? 바로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거저 조건 없이 값 없이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은혜와 평강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정말로 가슴이 뜨고 감사하고 기쁘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은혜라는 단어를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새롭게 알았어요. 저는 그냥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구나, 끊임없는 그런 사랑이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은혜를 가장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우리말로 공짜로입니다. 공짜. 그걸 멋지게 표현하면 은혜로 행하셨다라는 표현이고요. 성경에서 표현하는 말로 하면 거저, 조건 없이, 값 없이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걸 잘 표현해 주는 말이 주보에 드렸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은혜를 설명하는 것이 또 뭐예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닌 것,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로 되었다는 것은 나에게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나의 행동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주었다는 것인데 그것은 선물이라고 합니다. 왜 주냐고 묻거든 뭐라고 해요? 주는 자의 마음이에요. 이게 온전한 선물의 의미예요. 주는 자가 뭐라고 한대요? 거저 준다, 값없이 준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거저 주었다, 요즘에 거저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가장 쉬운 말로 이 은혜라는 말, 거저 주었다는 말을 설명하면 이거예요. 그냥입니다. 그냥. 한 글자로 설명하면 뭘까요? 갱이에요. 갱. 하나님은 갱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이런 사랑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저는 이게 가장 정답인 사랑 고백인 것 같아요. 제가 젊을 때, 지금도 젊지만 와이프하고 연애를 하면서 와이프가 물어봅니다. 내가 왜 좋아? 그럼 뭐라고 제가 대답을 했을까요? 그냥 좋아. 무슨 말이 더 필요해요? 사랑해. 그냥 사랑의 마음. 그냥 좋은 거예요. 이런다고 해봅시다. 당신은 키가 160이 넘고, 당신은 얼굴 이목구비가 아주 뚜렷하고, 당신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당신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해. 힘들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냥 감동이 솟아나는 거죠. 그게 다른 말로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런 말을 했지만서도 사실상 이 조건 없이 베푸는 은혜, 거저 주시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잘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것이 이 은혜, 강 주는 것, 거저 조건 없이 값 없이 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더 이상 스스로에게 필요한 것이 없이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조건 없이 거저 선물로 공짜로 베푸실 수 있는 겁니다. 사실상 엄밀히 따져보면 이 부족한 것이 있는 인간들 사이에는 공짜가 없어요. 연인 사이에도 공짜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해가지고 이렇게 여자친구에게 100만 원짜리 선물을 했다고 해봐요. 생일날. 그런데 내 생일날 기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기대가 되는 게 사람입니다. 100만 원짜리는 아니더라도 100만 원에 준하여 선물이 좀 오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겁니다. 왜요? 저도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부족한 인간끼리는 주고받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옛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저는 이게 진리 아닌 진리 같아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네, 맞아요. 인간 사이에는 공짜가 잘 없습니다. 선물을 준다 하면서 주면서도 그 선물 받고 나한테 좀 마음을 잘 써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해요? 안 좋은 말로 하면 뇌물 겁니다. 뇌물.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선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잘해줬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감동되어서 내가 갚는다, 갚아야 되는 사실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후불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평소에는 가면 갈수록 천천히 이렇게 할게. 그걸 뭐라고 해요? 할부라고 하는 겁니다. 할부. 네, 세상에는 기대를 하는 바가 있어요. 받은 바가 있으면 은연중에 그렇게 하게 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는 겁니다. 왜요? 세상은 불완전하고 공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대상이 주는 자가 완전하시다. 그러면 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시면 이것도 새 번역으로 썼나요? 네, 그냥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릴게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무언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으로 섬김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은 은혜로 공짜로 거저 베푸시는 사랑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표현까지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그 받은 바 은혜를 고백하고 싶으셔서 안달나실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알아가면 그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실 것입니다. 그 반응을 혹시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어때요? 괜찮다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근데 나는 그거 무시할래?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그 감격을 주체할 수 없게 될 거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상태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은혜 받을 자가 아닌데 오히려 하나님을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배척하고 죽이려 다녔던 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게 하셨다고 사역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그 은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그 은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내가 이런 자가 아닌데, 내가 이렇게 성도 된 자가 아닌데, 내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될 자가 아닌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그러기에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이 나오는 이 감격을 편지에 기록해서 에베소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감격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기쁜데 감격이 되는데 노래가 안 나오고 백입니까? 하라고 해도 안 하던 그가, 배척하던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취의 열매이고 결과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뭔가 이뤄내야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과요, 하나님의 확증자요, 하나님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열매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쁨이 나타나고 자유와 행복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샘솟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열매이고 증거입니다. 교회 이루다에서 2024년 첫 예배로 모여서 함께 이 구절을 기억하며 기쁨의 한 해를 열어가기 원합니다. 그 구절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장 7절입니다. 우리 7절을 우리 성경 본문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선언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7절. 우리는 시작.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2024년 새롭게 예배를 드리며 시작하는 교회 이루다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넘쳐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